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1969년에 죽음 그리고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겪는 상태를 죽음의 5단계로 제시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니까 곧 죽을 겁니다 라고 아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5가지의 심리적인 상태를 겪게 되는데,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입니다. 맨 처음 딱 들으면 이제 당신 무슨 병이 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면 부정한다는 겁니다. 에이, 나는 안 죽어요. 에이, 모릅니다. 부정합니다. 두 번째, 분노합니다. 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따지고 들죠. 세 번째, 협상합니다. 잘못 보신 게 아닐까요?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죠. 네 번째, 우울해집니다. 다 끝났어. 나는 왜 살았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에이구, 그래, 인간은 어차피 다 죽지.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쭉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꼭 죽음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도 이러한 감정 변화를 겪는다. 그래서 슬픔의 5단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3장에서도 이런 단계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애가 멸망한 예루살렘, 그 몽락해버린 그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는 시인이 크게 슬퍼하면서 이미 현실을 막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 옛날엔 사람도 많고 열방의 공주 같던 성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에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라고 하면서 부정하려는 모습, 그것이 1장, 2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어지는 단계들은 꼭 슬픔의 5단계와 같지는 않더라.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아주 큰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슬픔과 죽음 앞에서 변수가 되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을까? 말씀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독특한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어서 기록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순서대로 첫 1절에 알렙, 2절에 베스 하는 식으로 각각의 절에 대응하였다. 이것을 아크로스틱 기법이라고 합니다. 3장을 제외한 1장, 2장, 4장, 5장을 보면 모두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니까 그거에 맞춰진 겁니다. 근데 3장은 전체가 66절입니다. 22개의 알파벳이 3번씩 쓰였다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돈 게 아니라 첫 글자 알렙이 3절, 또 이어 베스가 3절 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알파벳만, 글자만 맞춘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단락마다 특별한 어떤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18절이 보여주는 건 분노입니다. 슬픔의 5단계에서 보였던 것처럼 부정에 이은 분노가 3장에서도 나타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을 슬퍼하면서 이방으로부터 수치와 조롱이 오는 것에 대해 예루살렘도 분노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반역해서, 내가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자기가 받은 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꼭 원수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분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지경에 이르른 그렇게 큰 죄와 잘못을 지은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그래서 너는 복에서도 멀어졌고 소망도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분노합니다. 3장의 두 번째 단락인 19절부터 39절에 가면 놀랍게도 소망의 싹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심, 무궁하심에서 비롯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보니까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의 진노만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역사, 그 기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어떤 즐거움은 끊어지고 고난이 가득할지언정 매일매일 삶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나오는 것처럼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상태, 그것이 예루살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질긴 인생, 아직도 숨이 붙어 있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처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이 없지만 생명을 살려두셨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그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살아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로든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에서 매월 이맘때가 되면 11월의 크리스마스라는 행사를 가집니다. 자살 유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냥 놀고 먹고 그렇게 쉬는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가족과 또 지인들을 포함해서 최소 6명 이상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살 유가족이 되는 즉시 그 사람도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남은 가족도 있고 또 삶의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자살한 고인에 대한 상실감과 아픔 때문에 그 생의 의지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프오프에서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 살아있음을 의미 있게 해주기 위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이 11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다고 해서 무언가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선물이라도 보내드리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1부 때 드렸는데 바로 감동이 있으신 분께서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 주셔가지고 선물을 이번 주 중에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대로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장이 보여주는 분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단계는 기억입니다. 회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40절부터 5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회개를 불러 일으킵니다. 3장의 화자는 이 쇠락한 예루살렘을 둘러보며 슬퍼하는 시인입니다. 39절까지는 주어가 1인칭 남성 단수였는데 40절부터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마음과 손을 하늘의 하나님께 들어 올리자.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자, 회개하자,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노 다음에 협상하고 우울에 잠기던 슬픔의 5단계와는 전혀 다른 길로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기억에 이어서 회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본문 55절부터 66절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53절, 54절은 최고의 절망의 상황에 놓인 시인을 보여줍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깊이 공감하고 동화된 시인은 성이 당한 환난, 그 폐허가 된 성을 자신의 몸,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아주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원수들은 그 위로 돌을 던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안에 물이 차올라서 이제 죽음에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55절, 시인은 구덩이의 그 절망의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몸은 구덩이에 돌과 물에 잠기는 중이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미 들으셨음을 믿고 주를 부르는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57절,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직접 인용되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을 때 상황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시인이 담대히 고백합니다. 58절,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직 안 했는데 믿음으로 그럴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것, 속량하신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58절 짧게 나왔지만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에 새겨져 있는 구속 사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 바로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취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하셨던 그 사건, 나는 그 속량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을 보신 줄로 믿고 나를 구하소서, 원수에게 보복하소서 기도합니다. 시인은 내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 또 보시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며 아뢰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의로움이 나한테 나타난 것처럼, 죄에 대하여 벌을 내가 받은 것처럼 이제는 원수들도 벌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정리해서 애가 3장에는 4단계의 심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분노, 회상, 회개, 소망입니다. 그보다 앞선 장에서는 어찌하여 부정도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슬픔 혹은 죽음의 5단계와 오늘 본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이 애가의 시인으로 하여금 부정, 분노에 이어서 협상, 우울, 수용의 단계가 아니라 회상, 회개, 소망으로 나아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슬픔에 잠기지 않고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한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봅니다.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어떻게든 피할 길을 모색하지만 결국은 그 슬픔을,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 가운데 잠겨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슬픔이 임한다 해도, 똑같이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난 시간들을 대하여서 아이고 내가 애썼다, 내가 아주 고생했다, 아주 그냥 죽다 살아나서 수고했었나, 그러면서 자신을 치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우 나 어떻게 그거 이겼는지 몰라,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 정말 운 좋았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야 그거 내가 어떻게 지나갔을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죠. 야, 그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니 우리는 먼저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이게 뭐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주위를 둘러볼 만한 여유가 생기면 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평생 이런 어려움 처음 겪는 일인가? 전에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지나가지 않았나? 그것을 내가 버텨서 이기고 넘어갔는가? 아니지, 참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여기까지 떠오르면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내가 그때 믿은 하나님 변하셨는가? 하나님 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의 역사를 떠올렸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그럼 내가 변했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뜻과 욕심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불의와 이 구조적인 악함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구별하는 기준은 내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랬다면 욥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봤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통당했던 분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실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그 주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였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처럼 계속 하늘에서 수고하십시오. 우리는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 주십시오. 연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영원히 양식을 채워 주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미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좋죠. 걱정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알맞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당장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우리는 성례주일로서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연합합니다. 2000년 전
옛날 과거에 계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과거 팔레스타인 땅에 계셨던 주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성찬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경험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얻으며 환난과 핍박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귀한 성찬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찬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식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기억하며 주님과 깊이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저희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